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A의 제1강 오해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생각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다룬 부분은 실제 성경 공부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말해보고 생각할 내용들도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짧아졌고요. 원래 성경 공부 첫 모임에는 1시간 정도 다른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는 1시간 정도 하는데 각자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확 빠지면서 이번 영상까지 2번으로 제1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성경 공부인데 지난 시간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었죠. 자, 이제 드디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분명 사역 초기부터 복음을 선포했다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복음의 내용이라고 정리했던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이런 내용을 사역 초기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역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 무슨 뜻이죠? 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뜻이죠. 지금은 자동 번역기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만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상하게 번역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도 이 문장이 유명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시간파리들은 화살을 좋아한다. like라는 단어를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뜻이 좋아하다 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 like를 좋아하다라고 놓고 시작하면 flies는 명사가 되어야 하니까 파리를 뜻하는 fly의 복수형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복수라서 like에 s가 붙지 않는 것까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시간파리들은 화살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되죠. 문장 자체가 옳더라도 그 문장의 주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단어의 이해에도 영향을 주어서 전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은 옳은 이야기인가요? 틀린 이야기인가요? 이 문장 자체는 옳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이해할 때 Time flies like an arrow를 시간파리들은 화살을 좋아한다로 번역할 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천국의 의미가 주로 오해되고 있고요. 구원, 죄, 믿음의 개념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제1강 오해된 복음을 마치기 전에 복음에 의해 구주과정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되는 개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던데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늘 없는 자들의 발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그리고 후렴에서 주 다스리시네가 반복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들고부터 외치네까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주 다스리네가 나와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찬양 가사가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같은 내용을 표현을 바꾸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표현을 바꾸었을 때의 의미가 세밀하게 차이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만 크게 보아서는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죠.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겠죠. 마지막이 뭐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끝나는데 복음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는 그 복된 좋은 소식의 내용이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찬양 가사가 복된 좋은 소식을 외치네 한 다음에 주 다스리시네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다스리시네가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외치는 복된 소식의 내용인 것이죠.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이 성경 공부 내내 지겹게 반복해서 등장할 개념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매 강을 마칠 때마다 그 강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2강 죄와 사망이 이어지겠습니다.